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쌀쌀해졌지만 아침 저녁 우리가 좀 쌀쌀함보다 또 하나님 이 밤에 부어주시는 그 따뜻한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성경이 말하는 그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능력의 기도. 두 번째는 회복의 기도.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두가 정말 필요한 기도이지만 그 모든 기도의 중심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도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사실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구해서 회복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회복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재의 회복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사자를 내가 앞에 보내겠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 될 것 같으니 사자를 보내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통곡합니다. 왜 통곡하느냐? 그 이유는 이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임재를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기도가 정말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오라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정말 떠나버리시면 어떨까 하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드리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도 다 경험한 인물입니다. 반석을 터뜨려 물이 나오는 것까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적을 보고도 마음에 하나의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떠나시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님을 알게 하소서. 다시 말해 모세는 어떤 기도를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기도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보통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능력을 발휘해 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정작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은 잘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그렇죠.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매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는 시키지 않아도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엄청 잘합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합니다. 해결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사실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그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친히 가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게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 샬롬,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평안이라는 것은, 이 평강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 이 평화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의 어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하지 만약 않으신다면 그곳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참된 안식의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그 애굽 땅에 있어도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살아가기도 힘든 그 척박한 땅이었는데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친히 함께 가시니, 임마누엘 하시니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438장에 보면은 참 여기에 맞는 찬양이 있어요. 다 부르고 싶은데 지금 부를 수는 없고, 여러분, 이 찬양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음을 조금 높게 잡았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 환경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그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자,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라는 그런 부탁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어떤 결단의 고백,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와 안정, 수많은 복이 약속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그런 부귀영화, 성공, 이런 풍요로움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면은, 넉넉해지면은 인생은 무조건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재벌가들이 행복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싸우고 재물 때문에 힘겨워하고, 때로는 그 자녀들이 그 풍성함 가운데 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는 것은 공허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라는 것은 불안한 겁니다. 이 풍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없는 사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눈앞의 풍요, 눈앞의 안정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합니다. 축복의 어떤 결과보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를 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모세의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때 어떤 신학이 우리 한국 교회를 붙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풍요로움이 따라온다. 반대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기복적인 그 풍요함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존재다. 마치 이런 식으로 잘못된 신학들이 한때 우리나라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풍요로움, 우리가 넉넉함, 안정됨, 성공,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따라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결단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모세도 그렇게 말하죠. 제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멈춰 계시면 저희도 멈춰 있고, 주님이 나아가시면은 저희도 나아가겠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물러 있을 땐 백성들 다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전진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따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고 예배의 자리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고 막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기도를 많이 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늘 보게 하셨기 때문에 전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론적인 거죠. 무엇을 구해야 했느냐?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과천 약수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빛이 났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약수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는 뭐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는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경험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하듯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그것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이 내 곁에 임재해 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임재는 뭡니까? 임재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임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얘기가 안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면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거예요. 우와,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그럼 찬양하게 되는 거죠.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더 알게 되고 싶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구한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일치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세는 뭘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떤 거냐면은 모세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내 이름을 선포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빛나는 어떤 광채, 그 어떤 외형,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하심, 이 선하심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구한 영광에 대한 응답은 시각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모세를 세우시느냐? 반석 틈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반석이 왜 나왔을까요? 반석도 사실 우리가 신약과 조금만 연결해 보면 이 반석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반석은 단순한 피난처, 우리를 가려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리이기도 한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영광의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감히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지금 이 표현은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낸 표현이지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고 얼굴을 못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덮으셨다가 무엇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그 흔적, 그 영광의 자취를 보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자리마다 그 임재하신 그 자리마다 남겨져 있는 그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가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지.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발자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는 것이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셨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에 응답하셨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까지 나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의 완성이고 예배의 목적, 예배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임재를 향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안 바뀌고 싶어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약속의 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광야라도 천국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그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택했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영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마 제일 직접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지만은, 가장 직접적인 것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영광을 보는 것, 그 영광을 아는 것,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며 그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아주 신앙적으로 볼 때 낮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낸다. 그것은 참된 성도의 이 신앙하고는 좀 상관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도 자기가 신에게 기도를 해서 그 신을 어루고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의 기도도 살펴봤고 회복의 기도도 살펴봤고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도 살펴봤지만은, 그 모든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주 좋은 형편에 있든 어려운 형편에 있든 우리의 정체성은 아주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우리의 평강이 흔들린다면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대적마귀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일상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평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지키시고 안보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나가신 그 흔적을 남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나가신 그 하나님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치를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이 밤 우리가 드릴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주의 임재를 제 삶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그 임재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나가신 그 흔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리라. 그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깨달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